집 없는 사람들이나 젊은이들이 지난 5년 동안 가장 불안해하고 허탈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높은 집값의 상승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저값, 이 집값으로 말미암아서 정부에 대한 원성이 많아지게 되자 정부는 온갖 권력 그리고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해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온갖 계획을 세웠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 정책이에요. 부동산 정책, 여러분 부동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 정책은 누가 세워요? 일반인이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치밀하게 연구하고 계획해서 내놓는 것이 정책이에요. 지난 5년 동안 그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많이 많았어요. 높은 하루가 다른 대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원성이 많아져가지고서 지난 5년에 제 1순위는 뭐였냐면요, 치솟는 집값으로 어떻게 하면 안정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내려서 누구든지 맘 놓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요,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을 누가 만들어요? 일반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내놓으라고 하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이 동원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게 세운 거예요. 근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전문가들도 계획한 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요. 5년 동안 계속 괴롭혔던 그 부동산 집값, 그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많은 정책이 쏟아지고 장관들이 바뀌었지만 결국은 모든 계획이, 모든 정책이 실패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계획한 대로 사라지십니까? 지금 제가 부동산 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처럼 전문가들도 계획을 세우지만 전문가들이 세운 계획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안정될 줄 알았었는데 비웃기라도 하시 더 집값이 올라간 것처럼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내 계획이 비틀어지고 말아요. 엇나가고 말아요. 당초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우리는 왜 계획을 세워요? 언제 내 삶이 내리막길을 걸을지, 언제 안 보이는 곳에서 내 인생의 길이 갑자기 굽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염려돼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오늘 잠언 16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계획을 치밀하게 많이 세우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6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제가 읽었는데 이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네가 아무리 경영하고 네가 아무리 계획을 세서 행사를 잘 짜도 내가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획보다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계획에 그것을 중시하고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 이게 세 구절의 공통점인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너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이 총동원돼서 계획을 세우고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는데도 그것이 안 돼요. 전문가도 못하는데 전문가들의 계획도 못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수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경험이 있어요. 근데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도 전문가들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은 계획 어떻게 세워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시간들을, 미지의 삶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계획보다, 내 계획보다 나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는 얼마나 가진 것이 많았는지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곡식만 많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뭐 비단이니 뭐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해 동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엄청난 많은 것들을 갖고 누리며 사는 부자 중에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여러 해 동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먹고 살만한 이것들을요, 이젠 더 이상 줄 데가 없어요. 왜? 더 많아지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곡식도 들어오고 비단도 들어오고 금은보화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사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은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더 크게 곡간을 짓자.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19절에 그런 계획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찾겠다. 19절에 계획을 세웠어요. 2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찾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의 계획은 세우나 마나한 계획이 되고 맙니다. 인간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요 무의미한 거예요. 반대 이 얘기가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그 여러 인물 가운데서 대표되는 이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 다윗보셋. 아브라함은 자기가 축복의 조상이 될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나는 축복의 조상이 되겠다. 그건 일반인이 꿈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계획이잖아요. 조상,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어떻게 그걸 꿈꿔요? 어떻게 그걸 계획해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더니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 됐고 축복의 조상이 됐어요. 구약의 요셉도 그래요. 그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나요? 나는 정치가가 되겠다고, 나는 벼슬아치가 되겠다고 이런 계획을 세웠나요? 전혀 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인생은요, 정말 땅 밑으로 꺼져가고 바닥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추락의 삶을 살았었어요. 그렇잖아요.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나먼 나라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럼 그에게 무슨 계획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는 강간범의 누명을 쓰게 됐고, 그것도 권력자의, 최고의 권력자의 아내를 범하는 강간범의 누명을 써가지고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도 그는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아니, 계획을 세울래야 세울 건덕지도 없었어요. 뭐를 근거해가지고서 계획을 세우겠어요? 자기 목숨 하나 지금 연명하기도 어려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겠어요? 그런 계획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 아버지 이새로부터, 야, 저놈은 잘될 놈이야. 잘될 놈은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저놈은 정말 뭐가 돼도 뭐가 될 사람이야. 적어도 이런 자질, 뭔가 그런 조그만한 소양,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가 알 수 있어요. 뭔가 저는 노는 거 보면, 뭔가 저는 마음 쓰는 거 보면 다른 애들이랑 달라. 생각의 폭이 다르고, 생각의 깊이가 다르고, 어떠한 사건을 보는 그 눈이 정말 다른 애하고 달라. 쟤는 큰 놈이 될 거야. 전혀 다윗은 그러한 아이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계획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느 날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성경은 우리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계획 세우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왜 계획 세우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무시하는, 네가 계획을 세봤자 얼마나 잘 세워 라고 우리의 계획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왜 계획 세우지 말라고 그래요? 계획을 세우게 되면, 여러분, 계획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노력이에요. 우리 학교 어릴 때 다녀봤지만은요, 여러분 방학 때면요 계획표를 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동그라미 해가지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고 일나고 아침 식사하고 뭐하고 공부하고 쉬고 뭐 얼마나 계획을 거창하게 잘 사요. 근데 계획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요? 노력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계획은 노력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내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노력만, 내 인간적인 노력만 의지하다 보게 되면 뭐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맡김에 믿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러해야 된다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가 있지,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이 들어갈 공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언제 부르짖어요?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기대와는 정반대로 내 삶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고, 이러다가 어떻게 내가 되는 건 아냐? 불안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계획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속상해하거나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자신을, 무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 노력만, 내 인간적인 수고만 생각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과 도움을 내가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한번 보셔보세요. 아브라함의 꿈은 뭐예요? 아들 낳는 거였었어요. 아들을 낳으려고 믿음으로 낳으려고 해보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줄 징조도 기미도 보이지 않게 되자,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계획을 세우고 동원하게 됩니다. 그가 세운 계획은 뭐예요? 자기의 아내 사례가 점점 생식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도저히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러다가는 아브라함마저도 생식의 기능을 마저 잃게 되면 우리는 끝나는구나, 이제 우리도 인내할 만큼 인내했어,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른 계획을, 다른 방안을, 다른 방도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어떻게 했어요? 첫 하가를 제2의 방안으로 계획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계획이요, 성공한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눈물을 삼키고, 여러분 그 이스마엘도요, 아브라함이 자식이에요.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하가를 쫓아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편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집 밖으로 쫓아내라 했을 때, 오, 너 나가래.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가를 쫓아냈겠어요? 피눈물을 흘렸겠죠. 피눈물, 못할 짓을 하는 거잖아요. 아비로서 어떻게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때 피눈물 흘리고 그걸 깨달아요. 뭐를 깨달아요? 인간의 계획이, 나에게 준 계획이 얼마나 내 인생에 쓰디쓴 열매가 됐구나, 처절히 깨달아요. 그 실패를 통하여서 그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비로소 깨달아요. 내 계획이 실패했을 때,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 내 계획이 이러한 아픔을 갖고 이러한 슬픔을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었을 때, 하나님께 더 맡기지 못했었던 것,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비로소 깨달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예요.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으면 실패로 끝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지? 실패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실패예요. 그 실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뭐를 배워야 돼요? 믿음을 더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더 맡기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내가 더 많이 드리고, 그러지 못했던 그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는 게 필요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실패를 통해 믿음을 배우자.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느니라 말씀합니다.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16장 9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네가 아무리 계획해봐라, 그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계획대로 이끌어져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걸음을 지도하는 거지 계획대로 되지는 않아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는 히브리어로 핫사부예요. 핫사부가 뭐냐면요, 촘촘하게 천을 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촘촘하게 천을 짜다.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천이라는 것은 하늘만 잘못 짜도 어떻게 해요? 천은 금방 못 써요. 풀어지고.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가로 세로 이렇게 그 천 보면은 천을 짤 때 가로 세로 실들이 이렇게 엮어져서 짜잖아요. 근데 한 치 오차도 없어야 돼요.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러면 천을 못 써요. 그래서 사람이요, 온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서 철두철미하게 이런 경우수 저런 경우수,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할 때 어떤 변수가 생기면 나는 그 변수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수, 두 수, 세 수 앞을 내다보고 자기는 계획을 세운다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아무리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계획이 너의 삶을 이끄는 것은 아니다. 누가 이끈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계획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해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내 인생에 뭐가 있을 줄,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미지의 시간에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 나는 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 내 머리는 계획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한들 내 계획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힘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저는 정말 물고기 없는, 물이 없는 물고기처럼 한시도 숨도 쉴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 자기의 계획, 이런 것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그 TV에서 한 문제가정을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두 명의 아들과 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가출해 버리고 나갔어요. 집안은 가정이 아니에요. 3명이 살고 있지만 가족이 아니에요. 남남보다 못해요. 형제끼리도 전혀 말이 없어요. 형과 동생 사이에도 말이 없어요.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도 전혀 말이 없어요. 아버지는 자기 혼자 밥 먹고 일하러 나가요. 나가면서도 야, 밥 먹고 학교 가거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나가요. 자식들이 어떻게 하던, 학교 가던, 밥을 먹던. 형제끼리도 그래요.
가족이 아니죠. 같이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거지 그게 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심리상담가가 그 동생에게 뒤로 넘어져라 그러면 형이 받쳐줄게 하면서 꼭 받쳐줘라. 예. 근데 넘어져라 하면 넘어지면 형이 뒤에서 받쳐준다고 해도 동생은 뒤로 넘어지질 않아요. 왜요? 불신이에요. 형이 내가 넘어지면 나를 붙들어 준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나 가족이 그걸 못 믿어? 형 동생인데 넘어지면 당연히 형이 받쳐주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뒤로 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까? 사람이 뒤로 넘어지면 형이 분명히 받쳐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안 넘어져요. 좀 문제 가정이네. 그럼 우리는 내가 뒤로 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100% 있느냐는 얘기죠. 문제 가정을 보면서 문제 가정이라고 저러면 안 되지 가족이 서로 믿음이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정작 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붙잡아 줄 것은 100%의 믿음이 있느냐는 얘기죠. 넘어지지 않는 불신의 가정, 그건 문제 가정이에요. 나는 그런 문제의 믿음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100%의 믿음이 있는가?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붙잡아 줄까? 붙잡아 줄까? 두려워서 완전히 맡기지는 못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일부분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30%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요 정도만 맡기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신다고 하면은 내가 넘어지지 않은 만큼만 내가 넘어져야지. 그건 넘어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넘어져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아멘. 그게 믿음인 거고 그걸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그 숲속에 사는 여러 가지 그 동물 짐승들 가운데서 욕심이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람쥐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다람쥐들은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시큰 먹고서도 어떻게 하면 여기저기요 그 도토리들을 땅을 파가지고서 숨겨놔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머리가 다람쥐가 나빠요. 다람쥐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어디에 숨겼는지를 금방 숨겨놓고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어디다 숨겼는지 위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숨긴 사실조차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겼지 어디다 숨겼지가 아니에요. 숨긴 사실조차도 잊어버려요. 다람쥐는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도토리가 나중에 없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숨기야지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계획을 세우고도 곧 잊어버려요. 어디다 숨겼는지도 모르고 숨긴 사실 자체도 모르고. 근데 재밌는 것은요 도토리가 숨겨놓은 그 숨겨진 도토리들이 나중에 잘 심겨져서 나중에 도토리 나무가 돼서 그 한 개의 도토리는 수많은 도토리를 맺게 되는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람쥐를 먹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람쥐를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계획을 까맣게 잃어버리는 그 다람쥐를 까맣게 잊어버린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한 개의 도토리가 엄청난 큰 도토리 나무가 돼서 더 많은 셀 수 없는 도토리를 주시는 것처럼 내 계획이 잃어버려지고 내 계획이 무가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구상에는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게 물이 있고 또 하나가 산소잖아요. 그렇죠? 이 산소는 공기 중에 얼마나 될까요? 산소는 이 공기 가운데서 21%라고 그래요. 21%.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산소가 21%보다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혈압은 뚝 떨어져서 저혈압이 되고 쇼크사고 호흡곤란으로 죽는다고 그래요. 21%보다 떨어지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21%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낮아도 역시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하고 호흡곤란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산소는 21% 있어야지만이 사람 그리고 모든 동물, 짐승들, 식물들이 살아나갈 수 있대요. 21%. 기가 막히잖아요. 딱 21%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는요, 거기까지 생각한 줄 전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 것까지 정교하게 계획하고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섭리하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 줄 몰랐어요. 사람의 계획은 틀려요. 오차가 있어요. 시행착오가 있어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어떻게 해요? 정확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계획은 의지할래? 하나님께 맡길래?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자기가 계획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계획했지만 실패했을 때, 믿음으로 맡겼을 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죠. 여러분,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실패했어도 오히려 믿음을 배워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축복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 가슴에 잘 새겨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심을 통하여 순간순간마다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